네, 오늘 이 시간 이제 허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주 전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 대사명의 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라는 뜻이 이 안에 먼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오도록,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는 뜻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말고 그들의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위치로,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있는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맞추어주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다가감으로 그들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나 또 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들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보충을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제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영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빨간 글씨로 인쇄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그런 성경도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우리가 잘 살펴도 결국 그것이 성경 전체의 뜻과 통할 것이고, 그것만 해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의 엑기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분부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부지만은 사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외치고, 사람들이 나오면 바른 삶을 살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오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게로 이렇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귀 기울이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세례를 주라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세례를 당장 베풀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렇게 너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겸손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지어다 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가 이것을 허락해야만 한다. 너가 이렇게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온건하시고 또 온유하며 겸손합니까?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온유함 또는 하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크십니까?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기 36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잘 것 없는 능력도 작은 무능한 우리 피조물 인생을 무시하는가? 멸시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지능이 무궁하시다 그랬죠? 지능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치 않고 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하시고 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막 우리를 그냥 자기 주관대로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그런 분로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나쁜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협조와 동의가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사람도 멸시치 않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아주 찌그러지고 초라하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고한 사람,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이런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멸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가소롭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얼굴을 보이시며 그것을 귀담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 잘못한 것도 생각나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수금된 자, 수금됐다는 건 이제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답답한 일을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고 곤란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에이, 너가 좀 잘 처신을 잘했어야지, 지혜롭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수금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사람이 별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도 멸시하고 성경은 그것을 지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조금만 낫다 싶으면 조금만 못하다 싶으면 업신여기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다가는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부끄러운 배신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말이죠,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워진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평소에 이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슬쩍슬쩍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도 전에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재정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고요, 내비뒀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회개를 하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제가 끊고 이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변상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회개가 있어야지. 그게 회개의 가치가 있어요. 다 부끄럽게 드러내고 책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사실은 그 죄인도 주님께서 존중을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도 이렇게 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있었죠. 예수님이 다른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도 그걸 존중해 주시고 그걸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받으시고 협조를 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협조해드리고, 주님께 동의해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존중해 주시는 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는 말이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썼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된다 하고 설명을 한 다음 12장부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0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명과 같은 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형제를 사랑하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애하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존경하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거스리고 싫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거는 뭔가 해결을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미운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지만 미워해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애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고 우애하는 정신으로 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애한다. 사랑도 우리가 알지만 우애. 형제들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선한 일들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을 조금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격려해주고 아주 작은 일에도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돈독하게 좋은 형제를 가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바로 그 정신이 있으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토닥 우애가 없어요. 자꾸 나쁜 것을 자꾸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수근수근하고 또는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느냐? 물론 기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잃고 우애를 잃고 존경을 잃고 한다면 한편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결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이 있잖아요. 내가 다 모르는, 내가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내가 그 사람만큼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물건 혹은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잡힌 감옥이 로마에 있는 바울이 있는 감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젊은 죄수가 들어왔는데 바울에게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원래 주인 빌레몬이 그런데 바울이 아는 신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이 종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허락을 받고 바울을 위해서 또 앞으로 봉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보내요. 이 원래 주인이자 신자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명령할 수도 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내가 너 예수님 믿게 하고 너 구원받게 하고 나 때문에 너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냐. 내가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이 맞는 겁니다. 내가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해야 돼요. 빌레몬은 그만한 권위가 이 바울에게 있어요. 빌레몬에게 해준 게 많아요. 그런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는 중에 영적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 오네시모가 여기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내가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내니까 오네시모의 잘못을 다 용서해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건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이제 다시 나에게 또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말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라는 게 뭘 허락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있어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면서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가고 자기가 형벌과 저주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죄인의 자리에 가시겠다는, 그것을 허락하라,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을 동의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의가 바르고 양심이 있어서 주님, 어떻게 제 죄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겠습니까? 제 죄는 제가 감당해야죠. 저는 앞으로 잘못한 것을 다 갚을 만큼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죄를 다 갚을 테니까 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내가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 죄를 지는 것을, 내가 너 죄짐을 다 감당하는 거, 그건 너가 동의하고 허락하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주님이 제 죄를 지시다니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고난받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은 저 때문에 형벌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저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주 의롭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 죄도 갚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죄를 내가 지는 것을 네가 동의해라. 할렐루야. 너의 죄를 내가 다 처리하는 거 이거 동의하고 너가 그것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단 말이고 안 됩니다. 딱 그랬어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대의 섬김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주님이 씻으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씻으시는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너무 누더기 같은 것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좀 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의를 다 깊이 들여다볼 때 내 의에는 누더기가 있고 그 속에 이 뒤집으면은 벌레가 살고 거기에 썩었고 곰팡이가 있고 겉으로는 의지만 그걸 다 뒤집으면 거기에는 그냥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악취가 나고 이 썩어 있는 것이 그 밑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만드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의를 얻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의와 사랑을 거절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허락을 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협조와 자발성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이죠. 이거 노크는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열어주기 싫으면 안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이거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너가 열어줘야만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와 함께 먹는 삶으로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구원의 삶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네. 그는 창조의 근본이고 해결사이고 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택 속에 살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너가 이것을 동의하고 너가 이것을 협조하고 너가 이걸 자발적으로 해줘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가 있겠노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예. 그냥 밖에 계세요. 예.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예. 만약에 이런다면은 주님의 그 구원의 풍성과 부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뭘 아시고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에요. 그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너는 지금 부족한 줄을 모르고 있다. 너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는 되게 공고한 상태야. 너는 굉장히 가련해. 너는 굉장히 눈이 멀었고 헐벗었고 가난하다. 너 얼마나 빈궁한지 몰라. 내가 그걸 알다. 내가 너를 부욕케 하고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고 너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걸 모르고 지금 충분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 너가 할 일은 나의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너의 삶 속으로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살아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채워지는 구원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털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셔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살 수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한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셔요. 그죠?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만점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못한 생각이지만 어떨 때는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죄인일 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주님의 마음과 자세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시는 이러한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를 위하여 죄의 자리에 서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셔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드리며
바로 이 주님을 본받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제 허락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분부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권하시며 우리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시는 온유하심으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조차도 존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깊이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더불어 먹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신 은혜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으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온유하심을, 우리를 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서야 된 죄인의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인정을 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